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중시 여겼다.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사람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고, 또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중히 여겼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보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병든 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야, 예수님 만세, 예수님 대단하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운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3장 6절까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규칙과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그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의 그 본래적 의미를 살려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렇게 누구보다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바리새인들과 또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당시의 죄인이라고 본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네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에게 다가가고 당시에는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죄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가, 이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 바로 그 앞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바로 앞에 13절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만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를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수천 명, 어떨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어쩔 때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과만 함께한 게 아닌 것입니다. 때로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큰 무리 앞에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뿐 아니라 어떤 한 사람,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교황 방한을 TV로 15일 날 광화문에서 시복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교황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려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행사에서 누군가가 교황에 손을 댄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김영호 씨가 오늘로 35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가슴에 달고 있는 세월호 배지를 이렇게
만졌죠. 만지고 이렇게 바로 잡았죠.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그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그걸 그냥 받아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장면이었다면 참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 100만 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행사를 하는 모습과, 그러나 그 행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예식과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제가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저는 교황이라는 언어나 가톨릭의 교리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직이 대단히 사제화된, 소위 목사직이 성직화된 것을 없애야 된다.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성직자다. 목사는 단지 목사로서의 자기 직분을 감당할 뿐이다. 특별히 추앙받거나 특별히 막 열광을 받거나 특별히 숭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교리로 볼 때 교황이라는 그런 언어나 혹은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께서 잠실 체육관을 빌려놓고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전국 교인들을 다 모아서 그때 몇십만 명이 모였나 봐요. 거의. 그리고 나서 거기를 카퍼레이드를 통해 들어가면서 막 손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패한 목사가 있나?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손을 흔들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집회를 하기 위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교리를 동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행동은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글로 설명되어지고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프란치스카 교황에 대한 열광은 가톨릭 교리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존중이고 그것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모 승천 주일, 성모 승천 축제일, 우리에게는 낯선 얘기입니다. 성모라는 말도 낯설고 성모가 승천했다 이런 말도 낯섭니다. 전혀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이다. 자본주의와 우리가 철저히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식장에 지난 주간에 저도 한 이틀 정도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와보지 않으면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왜 그곳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장로교 통합 측과 기장 측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세월호 단식장은 그 이순신 장군 앞에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회를 한 것은 거기가 이제 좁으니까 저 뒤쪽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교단의 총회장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한 2시간 하고 그분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기 있는 교단장들, 총회장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으면, 세월호 단식장에 앉아있으면 그분 보려고 해서도 교단장이 온다니까, 총회장이 온다니까 1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저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며칠씩 같이 함께 한다면 수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고 그 목사들이 온 것 때문에 또 성도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바른 곳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인 자들, 죄인인 자들,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여러분 3장 6절까지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두 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여러분 2장 24절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당신은 왜 율법을, 규칙을,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은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 옳으냐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규칙, 규정. 그거 왜 안 지켰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하고 먹습니까? 왜 죄인들하고 함께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을 하러 왔으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교리, 나는 이걸 지키니까 내가 의로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무엇을 하니까 나는 의로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죄인들, 바로 그런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할 수 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무슨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을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다른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에서 22절에는 또 한 가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들은 또 뭔가 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당연히 금식을 했고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런 금식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포위당할 때,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런 것들을, 그런 날짜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하는 거예요. 또 월요일, 목요일 날은 일주일에 이틀은 또 금식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금식을 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마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는 수요일, 금요일 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자기의 거룩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내가 이렇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부대, 예전의 틀,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에다 맞춰야 된다. 새로운 것에다가 새로운 부대에다가 맞춰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2장 23절부터 3장 6절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28절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따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수학을 금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수학을 금지. 안식일에 걸어가는 금지 등등 여러분 39가지를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걸 해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또 경건한 그런 교단에 있었던 분들은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돼.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대학 입시가 그걸 이긴 것 같아요. 안식일에 돈은 안 써도 애 공부는 시킨다. 교회는 안 와도 학원은 보낸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다 용서되는 것 같아요. 고3 되면 당연히 교회 안 온다. 이런 건 또 다 서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세속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된다. 같이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또 늦게 오면 또 목사가 여기서 왜 일찍 안 옵니까? 그러면서 문자 보내고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하고 주일에는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정하는 것이죠. 함께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같이 지키고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규칙을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 규칙을 왜 만들었는가? 안식일의 규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죽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굶주립니다. 혹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고쳐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안식일이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안식일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왜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것은 왜 사는 것입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 것인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단식장에 단식하는 사람 중에 김장훈 씨라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이 아마 하루째인가 이틀째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장훈 씨가 저희들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김장훈 씨 어머니가 목사님입니다. 일산에서 청소년 사역하시고 홀어머니신데 김장훈이 이렇게 해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삐뚤어 못 나간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들 금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로 들어와서 그날 목사들 막 다 둘러서서 또 막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김장훈 씨가 지난주에 그 단식을 하면서도 공연이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단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자기는 원래 기독교인인데 이런저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렸던 그 사진 중에 김장훈 씨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김장훈은 담배 피는데 이 크리스찬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 담배 좀 펴라. 적당하게 술, 담배를 하는 게 너는 좀 낫겠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악입니까? 김장훈이 그곳에서 가난하고 고통 사람을 위해서 1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자기의 시간들을 쪼개 사는 것이 무엇이 더 그리스도인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희생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적당하게 술, 담배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김장훈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정말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당시 국가사회주의를 만들고 기독교를 국가 기독교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중에서도 미국의 남침례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지금도 침례교는 전 세계에서 뭐 1, 2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금 해서 누가 침례교라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남침례교에서 독일에다가 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히틀러가 국가 기독교로 가는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 갖고 와라.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는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해도 될 것 같다. 그게 남침례교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개인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래적 의미를 전혀 상실한 채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술, 담배 때문에 부패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악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지해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자,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술, 담배를 하지 않은 목적이었는데 성경에 무슨 조문인 것처럼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차하고 집이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런 차를 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내가 누구같이 보여.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비교의식, 그런 체면, 그런 자기 과시, 그런 것들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왜 내가 이 물건을 사는가, 내가 왜 이 집에 사는가, 내가 왜 이 음식을 먹는가 라고 하는 본래적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였나요? 광고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였군요. 그리고 차를 폐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물이 있고 대인이 있더라고요. 그 보험 처리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더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가까이 지냈던 분입니다.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믿을 만한 분이고 자기가 보험을 하니까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대물 담당자는 자기가 맡고 대인 담당자는 또 이분이 보험 그런 걸 돕는데 그런 쪽에 또 전문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면 끼어들어서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는 전문가가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또 목사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뭘 배우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대물 담당자하고 조금 이렇게 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대인 담당자라는 분이
저를 보상해줘야 하는 보험 담당자하고 엄청 싸웠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장 그만두시라고. 그거 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조금 더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용을 좀 저는 파악하고 싶어서 아꼈다고 당장 그만두시라고. 그리고 제가 대물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만저만해서 얼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다. 만날 이유도 없고 그대로 하시죠. 정해진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자마자 제가 요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드리고 앉자마자 저한테 뭐 불편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게 뭐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합의서 주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교보 다이렉트라는 데 입사를 했답니다. 거기가 악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팔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악사라는 곳에 있는데 외국인 이 기업이 굉장히 매정한가 봐요. 우리 이렇게 국내 기업들은 서로 정도 있고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곳은 그냥 철저히 수치로 하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에 100여 명을 만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둘째를 낳는데 열심히 해야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한참 해요. 그 얘기 들어주는데 7, 8불 걸렸네요. 다 들어주고 그럽시다.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해서 다 서명을 했습니다.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자기가 힐링 받고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안 부끄러웠구나. 막 힐갱이하고 드자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예요 이랬는데 저 인간 나중에 봤는데 누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떡하니 와 있네. 이러면 뭐 서로 민망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옆에서 저한테 코칭해 준 사람들이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만큼 받은 것 같아요. 차 잘 샀고요. 제 차 분양했지만 또 누가 또 차 그냥 준다 그래서요. 아주 최적별해서 아주 좋은 차를 여러분이 제 차를 보면 이준호 목사가 드디어 타락했구나 이럴 정도로 9인승 아주 그냥 큰 차를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감사하죠. 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좋은 차를 그냥 거저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보험이 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돕자고 있는 것인데 그 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그 보험 때문에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한몫 잡으려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목적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왜 공부를 하고 왜 가르치고 왜 밥을 먹고 왜 차를 사고 왜 정치가 있고 왜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본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손 장애를 가진 분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고발합니까?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은 고치죠. 고치는 걸 알고 함정을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참남하다. 그러면서 그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바르게 말씀을 쫓을까를 그걸 고민하고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책 잡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교황 방한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일산에서는 1만 명에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또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 게 옳으냐? 무엇을 행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앙상한 교리를 붙잡고, 이것은 중세 카톨릭이 했던 거예요. 개신교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되지 않냐, 저걸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이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리를 따지고 무엇이 옳으냐, 어쩌거냐, 그거를 따지고 있는데, 한국의 카톨릭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비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비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치는가 주시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분노했나요? 그렇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앙상한 창백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죽음과 고통 가운데도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세월호에 김용호 씨가 35일을 단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몇 푼 달라 그랬다는 둥, 뭐가 어땠다는 둥,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카톡으로 나누면서 지들끼리 키기덕거리고 그걸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구한 것은요,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완전히 원수예요. 헤롯 당은 당시의 권력 지도자들이고 그 권력에,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들입니다. 어떻게 친일파와 보수적인 목사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친일파와 보수적인 목사들이 결탁하고 함께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렇게 말끝마다 교리를 얘기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희생, 자기들의 손해 앞에서는 교리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것을 변개하고 그것을 합리화해서 권력을 취하는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죠. 사실 예수님이라면요, 저라면 사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내일 만납시다. 안식일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손 마른 사람을 사신 분이 하루 좀 늦게 난다고 한들 무슨 큰 원망이 있겠어요. 내일 만납시다. 아니면 사람들 보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저쪽에 한갓집인데 이따가 몇 시까지 글로 나오시라고, 내가 깨끗하게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그분도 낫고 나도 괜찮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비상적 용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정말 진수를 까먹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을 알면서도,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정치가, 권력이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돌면 두렵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세월호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마 직장에서 무슨 뭘 손해가 있을 거야. 누가 어쩌고 얘기를 할 거야. 요즘같이 뭐 국정원이 어떻다는데 나한테 뭐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막연한 의심,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이거저거 하느냐 따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은 행동이냐 그것을 물으며 그것을 되새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경에